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뉴스를 계속 아침마다 이제 주목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는가 안 나는가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전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 확인 중에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전쟁의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정세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말 예수님께 더욱더 두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말 변질되지 않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듣는 것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왜 자꾸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또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갖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관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눈에 보여지는 명확한 것이 땅에 대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기 위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우리는 영적인 관점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땅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될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모스 9장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5절에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아모스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아야 되는 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이라 말하면 어떤 날이 아니라 바로 성경 속에 그 예언된 마지막 그 성취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라 말하면 어떤 거죠?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 이 다윗의 장막에서 했던 것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들이 이제 다시 세워질 것이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제사하는 일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내가 저희를 본토에 심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지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하는데 완전한 멸망을 당하고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에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그 땅에서 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돌아와서 예전에 그 고대 시대에 쓰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곳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역사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은 바로 15절의 말씀, 그 이스라엘의 건국은 이 15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보아야 됩니다. 본토에 다시 이제 심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시는 뽑히지 아니한다.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는 멸망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흩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생겨났다가 이 나라가 다시 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이 맥락을 쭉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그리하여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에서 11절에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그 땅에 다시 세워져야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어야 그 영토 안에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는 15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날 즉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은 성취되어졌고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즉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거기서 유대교에서 제사를 당연히 드리겠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들은 번제를 통해 그들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대교에 있어서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을 세우자마자 그들은 제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을 통해 보게 될 다음 스텝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워지진 않았지만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내용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시간을 한 이래로 이제 계산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이래의 성취가 그 성취에 대해서 그 말씀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이 얘기하는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이 있는데 이 한 이래의 언약은 7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7년의 어떤 조약, 이스라엘이 맺게 될 7년의 어떤 협정들,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이레의 언약, 7년의 어떤 협정을 맺게 될 것이고, 여기 이제 쭉 보면은 그 한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된다. 제사를 드리는 일을 금지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7년의 시간, 그러니까 한 이레가 시작되어지면 제사가 진행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한 이레의 절반에 왔을 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금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이레의 언약, 7년의 어떤 조약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7년의 시작은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제사가 드려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7년의 어떤 이스라엘이 맺게 될 언약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의 시간 가운데 한 일의 절반이라고 말했으니까 첫 3년 반 동안에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고, 후 3년 반으로부터 이제 제사가 금지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여러 그 예언의 말씀들과 연결해서 보면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이 당할 여러 가지 이제 그 환란을 생각할 때 이것이 첫 7년의 시간에 3년 반 그 시간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축복된 시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환영하는 시간이 되겠지만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극심한 환란과 핍박의 시간, 야곱의 환란,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이레의 언약이 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인지, 그리고 이 언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좀 보면 이 한 이레의 언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평화, 조약, 협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화약고라고 말하죠. 그리고 중동의 평화는 곧 세계의 평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 확장되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맺게 될 어떤 그 조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전에 트럼프가 집권할 때 아브라함 협정을 맺게 됐죠. 이건 이제 경제 협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 평화가 왔다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과 연결되어진 어떤 평화와 관련된 그런 조약이 될 것이다. 이게 7년 조약의 어떤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라는 것은 평화로울 때 평화를 말하지는 않죠. 전쟁이 있어야 사람들이 평화를 갈급해하며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평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에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전쟁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개입하고 그리고 중재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격화되고 커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변의 아랍국들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서 중동의 정세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나서서 이스라엘이 중동의 여러 아랍국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어떤 평화조약이 세워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의 이제 이 전쟁이 그러한 흐름으로 가서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 어떤 이스라엘과 이란이 아니라 아랍국들, 이슬람 국가들과의 평화 조약이 맺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흐름 안에서 평화 협상을 맺게 됐을 때 이들이 단순히 페이퍼에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상징하는 어떤 일들을 반드시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진행할 때 이루어질 일이 바로 유대교가 지금도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모든 준비를 갖춰 놓은 성전을 짓는 것이 당연한 평화의 상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산에 올라가면 황금돔이 제일 높은 위치 중앙에 있는데 그 황금돔에 이제 동쪽 북동 쪽이라고 봐야 되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큰 공터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실제 성전의 사이즈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터에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충분한 위치가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매년 가셨던 분들은 현장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셔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황금돔 사원은 이제 이 알라가 모하멧이 승천했다라고 주장하는 장소에 황금돔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모하멧이 승천했던 장소로서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는 곳인데 그 바로 옆에 예루살렘의 유대교의 성전이 세워서 나란히 보고 있으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면은 유대교와 이슬람의 그 공존은 세상의 평화를 상징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전 세계 평화가 왔다고 하고 환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면 당연히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곧바로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런 시간이 실제로 올 것이고 그리고 잠시지만 그 첫 3년 반의 시간은 비교적 전 세계적으로 평안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후 3년 반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극심한 환란 가운데 들어가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제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3년 반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3년 반이 다 채워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 후 3년 반의 시간이 거의 채워질 즈음에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을 상황 가운데 메시아께서 오시면서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눈으로 메시아를 보고 그분을 돌이켜 회개하며 믿게 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이시고 열방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서 열방을 통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7년의 시간을 이제 한일회가 끝나게 되면 세상의 멸망. 우리는 그 7년의 시간을 마지막 인류의 시간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그러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멸망으로 이해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새로운 천년 왕국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겐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겐 완전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인 것을 알고 마지막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날을 소망하며 주의 오심을 위해 더욱더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우리가 주목해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 지금의 이스라엘 전쟁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 그 전쟁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상할 때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어떤 평화조약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전쟁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그러한 예언의 성취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라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그 전쟁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긴 하지만 사실 한국의 전쟁은 뭐 이렇게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생존의 문제니까. 그거 외에는 별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여러 전쟁들입니다. 어떤 전쟁은 그냥 수많은 전쟁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근데 어떤 전쟁은 반드시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그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전쟁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 전쟁이 그런지 아닌지는 전쟁 후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말씀에 이제 아모스서나 다니엘의 그 말씀처럼 그대로 연결이 되어진다면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계산되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더욱더 헌신해서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각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란이 전쟁을 흐름 안에서는 이미 했어야 되는데 이란이 지금 빼고 있어서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우리가 그럼 전쟁이 끝난 것이냐 안 일어나는 것이냐 그러면 뭐 잘못 본 것이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이란이 지금 전쟁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란은 전쟁을 사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원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핵을 만드는 목적은 이스라엘에 떨어뜨려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아예 그 땅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란이 핵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스라엘과 전쟁할 계획은 없습니다.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물리적인 거리가 2,000km가 넘죠. 중간에 또 이라크와 시리아와 요르단이 막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가 간의 현대 전쟁은 공식화된 게 뭐냐면 이제 그 공군이 전투기를 통해서 정밀 폭격을 합니다. 뭐 이제 방공망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요 기점들을 정확하게 타격을 한 다음에 포병이 이제 도로를 비롯해서 이제 그 지역을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갑부대가 들어가서 점령하는 게 현대전입니다. 근데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전쟁은 공중전, 이제 미사일을 쏘는 이제 이런 뭐 포병 이런 전쟁인데 이란은 그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F-35 전투기 한
두세 대만 뜨면 이란의 모든 공군기는 다 뭐 그냥 떠보지도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란은 그 공군이 이스라엘에 비하면 전력이 전혀 없다라고 봐도 되고, 이 미사일을 2,000km를 넘게 해서 이스라엘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성능을 가진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알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레바논을 건드리고 레바논을 자극해서 이스라엘이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가 이제 이란 안에서 그 하마스의 수장 하니에를 암살하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해서 이란이 보복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보복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면 이스라엘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본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죠.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는 게, 그렇게 되면 시아파 정주국의 위상이 실추되고 아랍국들 사이에서도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모른 척 할 수도 없는데, 뭐 참 이라는 것은 되게 애매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제사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 지금의 그 이스라엘에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뉴스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면요, 좀 다른 각도로도 볼 수 있어요. 여러 이제 그 서방 세계 언론들은 이란이 월요일 날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 명절에 공격할 것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월요일이 아니면 그 다음 날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란이 전쟁을 해야만 할 것처럼, 그리고 곧 하게 된다라는 명제하에서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시하는 바가 이 사람들이 뭐 이란이 전쟁을 할지 안 할지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국가 기밀일 텐데, 뭐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지, 뭐 곧 있으면 일어날 것인지, 이거를 사실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란이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문을 열어줘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당연히 일어날 것처럼 언론에서 계속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세뇌돼서 전쟁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은 사건들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야만 하는 것으로 전 세계 언론들이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되게 중요한데,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대선은 뭐 도널드 트럼프의 그 당선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엎을 수 있는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별로 없죠. 지금 현재 바이든은 물러났지만, 그러나 현 정권을 잡은 게 민주당이죠. 그래서 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들,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반드시 이런 일을 만들 텐데, 지금 이제 대선의 결과는 거의 확정적인데,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그래서 극적으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현 민주당 정권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대선 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중지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뒤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바이든 정권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실례를 들면 그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 조지 부시가 그 재선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조지 부시가 재선에 성공을 했을 때 미국의 모든 정치 평론가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평론가들이 정말 미국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무능한 대통령의 넘버 3를 뽑으라면 그 3 안에 부시가 들어갑니다. 정치 평론가들이 부시가 집권했을 때 흔히 했던 말이 부시한테 바보라고 얘기했어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미국의 경제는 가만히 있어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고 있었던 흐름이거든요. 근데 조지 부시가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는 미국 경제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경제를 바닥으로 치고 일자리를 잃게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정말 바보 대통령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재선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조지 부시가 재선에 성공했죠. 왜 성공했는지 정치평론가들도 알 수 없다. 애국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의 하나의 어떤 큰 정서 안에 뭐가 있냐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애국심이 되게 강해요. 근데 전쟁 중에는 지휘관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어떤 미국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딱 일어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장군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지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을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조지 부시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그 역대 재선을 했던 대통령들 가운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대선 2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911이 터졌죠. 그리고 제가 911이 터지고 일주일 후에 미국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거진 1년 반, 2년 동안은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차에다가 태극기를 꽂고 다녔습니다. 태극기를 꽂고 성조기를 꽂고 다녔습니다.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차에다가 유리창에다 성조기를 꽂고 다녔습니다. 애국심이 극을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 발동한 게 이제 그 테러가 911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 달에 10월에 조지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아프가니스탄 침공입니다. 알카에다를 쓸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곤두박질치게 되지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911으로 이 전쟁이 연결되니까 국민들이 애국심을 발동해서 그 바보 대통령을 다시 한번 지지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거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선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뭔가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고 국민들의 중도 성향의 그 국민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 미국은 당연히 참전하면서 도와주겠죠. 그리고 뭐 이란을 통해서든 이스라엘이 공격받았던 것처럼 미군의 시리아나 어디 주변에 있는 이라크나 이런 곳에 있는 미군의 기지가 공격을 받아야
미국이 더 참전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얻게 되죠. 그러면 11월 전에 대선 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이제 국민들의 애국심을 발동시켜서 현 정권을 지지해달라라고 요청해서 이제 정권을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전에 이스라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도 여기서 물러나면 정치 생명이 끝날 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타냐후도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네타냐후는 외길입니다. 전쟁을 계속해야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연결시켜서 실질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핵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을 차단해야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고 자신의 정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전 세계 누가 다 비난하더라도 전쟁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자 전쟁이 헤즈볼라와의 전쟁으로 확대됐고 이제 이란과의 전쟁의 공식으로 만들었잖아요. 1년, 거의 2년 가까이 오면서. 그리고 이 전쟁은 반드시 이란을 타겟으로 해서 네타냐후는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승리해서 개인적으로는 그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권을 다시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반드시 전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보 상황 속에서도 네타냐후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이란의 핵을 제거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뉴스에는 뭐 그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거는 언론의 보도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쟁 중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지금의 전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핵심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이스라엘이 진짜 평화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쟁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감내하고 네타냐후를 거의 대부분 다 지지해주고 있고 전쟁이 더 확장되어져서 헤즈볼라도 정리하고 이란의 핵을 제거해 주기를 대다수의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확전되어질 거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 이란과의 전쟁은 일어날 겁니다. 이란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계획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여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체면이 구겨지면서도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란이 반응을 안 하면 이스라엘이 물러날 것이냐? 아니죠. 또다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건이든 무슨 일이든 반드시 만들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더라도 국제사회 속에서 명분을 얻어서 비난을 받겠지만 명분을 얻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지켜보시면 아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곧바로 연결되느냐? 이거는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전쟁 후에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는 지켜보아야, 일어난 상황을 봐야 이게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가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만약 이 전쟁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7년의 어떤 조약을 맺게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이 전쟁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어진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유대교와 이슬람의 종교적 상황 속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전체적인 성경의 큰 예언의 성취, 이 맥락에서 이 전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이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큰 관점으로 이 이스라엘 전쟁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전쟁을 지켜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안 일어났지만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되는 게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이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전쟁 후에 예언의 성취의 방향으로 어떤 이제 그 중동의 평화를 위한 어떤 조약들이 맺혀지게 될 것인가, 그 조약을 하는 사람의 그 어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의 그 인물이 곧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환영하는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봐야 되고, 그래서 중요하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러한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지막 때 깨어있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부분만 잠깐 나누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즌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잡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 전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퀘션이 있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한 마지막 한 일회가 움직여지도록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전쟁 자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기도는 이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을 열어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합당하게 그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사실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믿는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에스겔 36장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인데, 36절 자체가 이스라엘의 회복, 새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34절부터 보면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회복.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이렇게 회복되어진다 라는 것을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36절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무너진 곳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이룬다 말씀하시죠.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시킬 거다. 성전이 세워지게 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고 내가 말했고 그래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너희들이 구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죠.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유대인들, 이들이 이 언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이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알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그들이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의 언약을 성취 위해 기도한 거죠.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로서 이제 유대인들의 눈이 벗겨져서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그들이 예배하고 이러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시대적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고 그 구원으로 감격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할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만 구원으로 인하여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 구약의 말씀들이 메시아에 대한 성취라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이들이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는 메시아닉 주 교회들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정확한 기도이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을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성취해 주십시오 라고 이들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기도해야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이방인들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한 세 사람이 되어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즌에 여러분 세상은 이 전쟁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이런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보다 더 명확하게 이 시즌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함께 계속해서 주목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이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유심히 살펴보며 그날이 다가옴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